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믿음으로 행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암논을 살해하고 그슬 땅으로 도망간 압살롬이요.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본 요압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켜서 구슬 땅에 있는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는데요. 이 압살롬이 구슬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슬 땅에서 오게 하긴 했지만 이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구슬 땅에 있다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을 만나줘야 되겠죠. 근데 압살롬의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지내기를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나를 죽이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속에서 화가 나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다윗을 만나야 자신의 지혜가 회복될 것 같아서 이 요압을 불러서 이제는 다윗을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다윗 앞에서는 압살롬은요, 다윗 앞으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며 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압살롬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암논을 죽여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를 하고 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압살롬을 또 안아서 입을 맞추고 인사를 했지만은 이 둘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라 할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안전한 회개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하고 랍비하고 인사하는데 그것이 어떤 인사였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그 입맞춤, 알려주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만났지만은 어떤 이 만남은 어떤 진정한 하해, 용서의 그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럼 오늘 압살롬이 왜 다윗을 만나자고 했을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압살롬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살인범이랍니다. 이 살인범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행동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범이래. 형 암논을 죽인 살인범이래. 그 꼬리표가 달려있기에 이 압살롬의 행동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는 것은 봐라. 아버지가 왕이 내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까 행동에 이제 자유함을 얻기.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나의 행동에 이제 삶에 제한이 없다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고 돌아온 압살롬의 행동이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자 이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앞에 호위병 50명을 세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했습니다. 아주 잘생겼는 것. 오늘 요즘에 아이돌 잘생겼잖아요. 그렇게 너무 예쁘게 멋있다고보다 예쁘게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압살롬이요. 이제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그 말과 병거에 타고 막 움직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이 모습에 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는 그 인식보다는 어떻게 야 잘생겼네, 누구 사이 삼았으면 좋겠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압살롬이 이렇게 행진하고 사람들 야 하던 가운데 이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성문 길 옆에 있는 재판소에 찾아갑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재판소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이 재판소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소에 왔는데 일하는 게 어떨까요? 나는 급한데? 나는 급한데 그 처리하는 사람 급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내 사정 하나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 마음은요, 그걸 잘 조절해야 돼. 이때 조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그 업무 보는 사람한테 화를 팍 내면은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막 은행이나 뭐 그런 데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 요즘엔 그런 사람 있으면은요, 신고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어떨까요?
속에선 부글부글 끓어요. 왜? 내 사정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 사정 따라서 좀 빨리 서둘러 주고 근데 급한 건 누구? 나이지. 그 사람이 급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압살롬이 가서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귀가 번쩍 열릴 거예요. 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막 그러면서 무언가 해줄 것 같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압살롬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입장은 참 딱하지만은 어, 당신 말을 듣고 당신 편이 되어줘서 그런 당신의 어려움을 풀어줄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의 왕이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걸 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거 잘 처리해 줄게. 어떨까요? 그러려면 어찌 되어질까요? 그래? 그럴 일이 있구나. 하면서 누구를 찾아올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야. 다윗 왕의 둘째 아들. 사실 암논이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다음 왕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나야, 나. 나는 누구든지 내게 이 어떤 문제든지 가져오면은 내가 정의를 베풀게. 네 말대로 네 억울한 일 해결해 줄게. 어떨까요? 마음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이게 압살롬의 마음이었어요. 이 압살롬의 작전이었어요. 오늘날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람이 압살롬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럴까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행한 것은요, 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백성들이 다윗보다는 누구를,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더 좋아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그 부족한 것, 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흥 하고 베껴놓고 누구의 말만 듣게 돼요? 압살롬의 말만 듣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 우리 삶 속에 참 많아요. 내 옆에서 내 사정 잘 들어줄 것 같고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래 내 마음에 끌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참 좋잖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 내 생각은 옳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하지. 어떤 사람이든지요. 내가 잘못한 그 일을 행한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대부분 물론 처음부터 마음 먹고 다른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나 그것까지도 되게 나는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요. 내 마음에 맞춰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를 살펴요. 내 마음에 맞춰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내 마음에 맞춰 주겠다라는 말 들을 때가 있을까요? 그거 조심하나요? 그 일이 뭐야? 하나님 마음보다도 내 마음에 맞춰서 해줄게. 아니요, 그것이 잘못된, 우리 마음이요. 어떻게요? 원수는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좋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를 내 마음에 맞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져요. 원망과 불평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런 일들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자꾸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요. 악한 일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